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이제 22장 이 전체가 다윗의 승전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이 승전가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는 다윗 그 자신이 어제는 하나님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표현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시는 구원주 하나님이 되셨나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이 이제 5절, 6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웠다. 마치 여러분 그 이제 비가 장마철에 많이 오고 또 이제 홍수가 났을 때 무언가가 이제 휩쓸려서 떠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아주 급한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 무엇도 어디 잡을 만한 데도 없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요. 너무 급한 물살에 떠내려가다 보면. 자, 이런 상태를 묘사해서 마치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웠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뭐 지푸라기라도 뭐 잡아서 떠내려가는 걸 멈출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사망의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한다. 여기 창수는 물이 마치 밑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자신을 지금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보호막이 없는, 무언가 구원의 줄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나아가 마치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런 사망의 물결이 급하게 막 급류처럼 휘몰아치고 또 창수가 자기를 두렵게 하고 또 마치 지옥문이 열려서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것은 그냥 죽을 정도로 이렇게 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음에 임박한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그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긴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수월의 줄이나 사망의 올무는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고 올무를 놔서 잡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계략과 또 준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을 옴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많은 계략과 또 올무와 덫이 있지만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가 구원을 받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 자, 그렇게 자신은 힘들고 어렵고 마치 사망이 문을 활짝 열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그가 무엇을 했느냐? 7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자, 지금 자신의 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이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또 환난 중에 있을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 여러분이 의심이 생기고 또 어떤 확신이 없을 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확신을 갖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이런 확신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마치 눈으로 목격하는 것처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더 믿음으로 더 힘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주님께서 반응을 하시고 역사를 하셨나? 8절 이하의 말씀이, 자, 이에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길 어떻게 반응하셨냐? 땅이 진동을 했다. 땅이 진동을 했다. 그리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요동치는 이유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지금 막 엉광광 하는 것처럼 막 움직이고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요? 의로운 다윗을 불의한 자들이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잘못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을 징계하거나 질책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가 발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을 한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자, 연기가 오르면 이미 불이 붙었기 때문에 연기가 이제 나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가 마치 불이 붙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로 하고 있어요. 마치 사람처럼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는 것처럼 코에서 김이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른다.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사름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마치 수치되는 것처럼, 여러분 빨갛게 불이 붙은 그 숯 있죠. 그냥 불 붙지 않은 그런 껌댕이 숯이 아니라 아주 붉게 물들어 있는 이 숯과 같이 하나님의 코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그분의 입에서는 이렇게 숯이 붉게 타오르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자, 또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여기 하늘을 들이운다. 자, 이 하늘을 들이운다는 것은 이제 원문에 보면 구름이 빽빽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이. 그래서 그 발 아래가 캄캄한 거예요. 해를 가리고 있으니까. 이 먹구름, 아주 짙은 먹구름이 있다 보니까 하늘의 해를 가리죠. 그러면 이 지상 위에는 어떻게 되게 어두컴컴하게 되겠죠. 지금 이런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마치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강림하시고 구름을 타고 나르심이요. 여기 구름은 이제 천사와 같은 영적 이제 존재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성막에 이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죠. 그 법궤 안에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를 덮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그룹이에요. 그룹. 그래서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그 그룹을 타고 마치 나르시는 공중에 떠다녀서 이렇게 하늘에서 쫙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자, 지금 이 8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진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다윗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현상을 지금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실제로 사실대로 표현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자신의 문제, 이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위기, 죽음과 같은 이 환난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이 묘사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염려, 근심, 걱정, 질병,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제목인데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마음, 이게 바로 기도죠. 기도의 내용은 차치하고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확신이 없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그냥 기도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이방인처럼 목적도 없이 마치 주문처럼 똑같은 말을 애우는 것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를 기도해도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맨날 똑같은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그냥 늘 일상적으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여러분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진실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난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성령으로 감동이셔서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깨달아서 이걸 적을 수가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내가 기도했지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고 있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시작하고 계세요. 다만 지금 당장 응답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어떤 외국인 이제 목회자의 어떤 글을 이제 읽었었는데 그게 이제 원문으로 영어로 이제 돼 있는 건데 제가 100% 다 이해가 안 됐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치 토끼처럼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하고 거북이처럼 응답을 해 주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때는 빨리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거북이처럼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북이든 토끼든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게 이르는 속도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이르게 된다, 이런 믿음을 가져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응답되고 지금 당장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또 기도하면 바로 그냥 질병에서 다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응답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도 또 그 기다림도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때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가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고 또 그 뒤라 할지라도 아멘하고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도 이미 하나님은 너무나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것을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여러분 안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또 지옥문이 활짝 열려 우리가 곧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주는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줄이 끊어지지 않고 늘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는 사자에게서도 건져 주시고 지옥문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는 구원자 나의 아바 아버지임을 믿게 하시고 신뢰하며 따르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선의 그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믿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하나님은 한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그 사정과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근심, 염려, 불안, 걱정들이 다 떠나가고 마음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평안이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충만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